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말라기서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어느 한 성경을 선정을 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새로운 책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아직도 저의 심정과 마음은 호세아에서 말라기서로 아직 건너오지를 못했습니다. 호세아서와 그 분위기에 아주 잔뜩 젖어 있다가 말라기서 읽기를 시작하면서 말라기서 하나님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깊이 느끼는 일을 시도할 때 호세아서와 이 말라기서가 뭐가 차이가 있나, 너무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 호세아서와 말라기서는 시대적으로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약 한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소선지서 12권이 나와 있는데 그 소선지서 12권의 시작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그리고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12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록한 우리 소선지서의 이 저자들, 예언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한 선지자들, 그리고 멸망할 이후에 예언한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멸망한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와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미 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사로잡았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다시 말하면 멸망 전이 아니고 멸망한 후를 넘어서 이 포로된 상태에서 포로지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지금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할 때 신호등을 만나죠. 그 신호등은 대략 세 가지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파란불입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란불입니다. 파란불은 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 빨간불 그리고 노란불은 가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멈추거나 멈추는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런 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시는 이 말씀이 경고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이 말라기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이 도시에 혹은 나라에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노란불이나 혹은 빨간불과 같은 이런 경고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이 말라기서를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읽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의구심을 가지고 아주 매우 도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나옵니다. 심사가 곱지 않지요. 기대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왜 자꾸 이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언제 가볍게 여기고 언제 우습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어쨌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지난 주간에 말라기 1장 그 다음에 2장 12절까지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더 많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읽은 말씀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질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자, 이런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지금 곱습니까? 아니면 씁쓸합니까? 씁쓸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대단히 상해 있습니다. 아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마음이 서운합니다. 마음이 토라져 있습니다. 좀 공식적인 이런 점잖은 표현으로는 토라졌다, 서운하다, 마음이 상했다, 기분이 나쁘다, 섭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주 친근한 사이에서는 하는 말로 좀 이렇게 한다면은 삐졌다, 삐쳤다 그런 이 정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게 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본토에서 다스린 행정 책임자가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은 스룹바벨입니다. 함께 협력했던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본토로 이제 본토에서 다스리면서 이끄는데 이 백성들이 굉장히 머뭇거렸어요.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망설였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소위 솔로몬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마땅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전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바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하는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학개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약 한 21일 이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를 해요. 너희들이 드릴 것이 없고 그리고 할 재료가 없다면은 산으로 올라가라. 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 나무를 가져가더라도 성전을 지어라, 재건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어려운 중에 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봅시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은 아예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또 하나 부르는 성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헤롯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재건된 게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상당히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을 해놓긴 했지만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나이 많은 노인들은 새로 지어놓은 스룹바벨, 재건해놓은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울은 이유가 감격스러운 울음이기도 했지만은 그 아픔의 대부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된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너무 초라하구나. 초라한 성전을 놓고 그냥 울었어요. 그 초라한 성전이 헤롯 왕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 거를 더 좋게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증축이요? 증개축을 한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헤롯 성전마저도 서기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오히려 무너진 그 자리에 이제 이 회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르고 있죠. 지금 성전이 재건되는 그때가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역사의 한 텀이 종말이 온다. 이것이 성전에 관련한 이런 시대를 보는 이런 구분이고 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가졌는가? 그것은 성전을 재건했으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복을 놀랍게 주시리라. 땅도 100% 회복이 되고 주권도 100%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포로에 된 것도 완전히 100% 회복이 되고 완전히 회복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뜨겁게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좋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도라진 거죠. 서운한 거죠. 섭섭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성취되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갈망을 가졌는데 그것과는 삶의 현장은 정반대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 고난 연속인 삶이 반복될 때 이들은 하나님께 친근한 사이에서 하는 말이라면은 삐졌어요. 토라졌어요. 섭섭하게 바뀌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하면 왜 이렇지? 왜 도대체 나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나 할 만큼 했다고? 근데 왜 도대체 내 삶에는 내가 기대하는 이런 좋은 날, 유쾌한 것, 그리고 형통한 삶, 뭐가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이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잘 모릅니다. 연애를 해도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걸치고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끼리는요, 배신을 당해도 서운할 것도 없어요. 이미 자기 속에서부터 배신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순정을 다 바쳤어요. 아주 마음을 다 줬어요.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그 기대한 바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기가 막힌 건 배신을 경험할 때 쓰지요. 그런 파국은 아니더라도 아직 관계가 깨지진 않았지만 너무 섭섭해, 너무 서운해, 토라진 마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혹 없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요, 영적인 성장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개 이게 토라졌다든지 섭섭하다든지 이런 얘기는 대놓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속에 눌러놓고 있지. 참 이게 이 정서, 이 감정이 날 것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놓기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서운한 건 어떡해? 왜 나는 이러냐고.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 밑으로 우리의 섭섭함과 토라진 마음과 삐친 마음을 그대로 눌러놓으면요, 나는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중요한 순간에 거기서부터 흙탕물이 올라오고 쓴물이 올라오고, 짐승을 먹여본 사람들은 압니다. 구정물 같은 게 올라오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버리고 열정이 깨집니다. 뜨거움이 식어져요. 신앙생활은 열정과 뜨거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유 없이 설레고, 우리 아멘 합시다. 계산 없이 뜨겁고, 내 속에서 솟구치는 열정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래야 신앙생활도 되고 인생도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1 더하기 1, 2 더하기 2, 4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됐어요. 많은 경우 그렇게 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아이, 좀 세게 해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설명 불가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섭섭한 사람들은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과 열정과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섭섭해.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그거 다 해본 거예요. 누가 예배당 안 줘봤나? 우리는 성전을 줬잖아, 이 힘들 때. 뭐 이쯤에서 식어져 버리면요, 야, 이거 참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을 두는데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근데 에서는 누구고 야곱은 누굽니까?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둘째입니다. 차자입니다. 당연하게 장자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배고프다고 팥죽한 거예요. 자꾸 팥죽이라고. 팥죽한 그릇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가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런 수준으로 야곱을 본다면 야곱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거짓말이 수준급이에요. 어디다 보니 지금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 야곱의 그 수준 높은 거짓말을 해부해 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와,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에서가 받을 수 없었다면 야곱도 받을 수 없을 만큼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 대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이해 불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너의 중심을 살펴라. 내가 지금 그렇게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돌아져 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해서 얼마나 중심을 지키면서 너희를 내치지 않고 사랑했는지 내 중심을 잘 살펴보면 알게 되리라. 내 중심을 살펴보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아들이 아버지 존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 중심을 봐라. 한번 토라지고 섭섭한 마음 갖기 전에 너희 중심이 어떤지를 봐.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공경하기를 하느냐, 두려워할 줄 아느냐? 한없이 높아진 마음으로 한없이 나를 가볍게 여기고 너희들 살아왔지 않느냐? 나는 지금 너희들의 중심을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너의 중심을 살펴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너의 예배를 점검하라. 너희들 지금 아주 섭섭해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삐쳤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봐봐. 제사 때 드리는 예물을 한번 봐라. 전부 훔쳐다가 드리고 도적질에다가 드리고 눈먼 거 가져오고 저는 것 가져오고 병든 것 가져오고 너희들 쏠쏠하고 할 만한 거 너희들이 다 갖고 다 하고서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온 걸 한번 봐라. 하찮은 것, 그걸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예배의 제물이라고 갖다 바치지 않느냐?
나 너희들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희 총독한테 한번 갖다 주어봐. 그거 총독이 그걸 받고서 해피해가지고 이게 누가 가져온 거야? 야 불러라, 그 사람 좀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냐? 야단 맞겠냐? 아니, 너희 총독에게 줘보면 총독이 그거 냄새를 낼 거다. 받을 줄 아느냐? 총독도 안 받는 걸 나한테 갖다 놓고 삐지기는 너희들이 삐졌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속이지 마라. 너의 중심과 너의 예배는 고장이 나도 한참 고장이 나고 비뚤어졌는데 내가 마치 너에게 뭐를 어쩌게 한 것처럼 너희들 탓을 나에게 하고 돌아져 있구나. 기억해.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 중심을 살피고 너의 예배를 살펴라. 그러면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저 하나님께 돌아졌어요. 하나님께 좀 섭섭한 게 많아요. 너무 섭섭해요. 아버지. 너무 섭섭하다고요. 왜 제 기도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옆에 보니까 다 응답을 받던데 왜 저의 가정에만,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 돌아졌어요. 섭섭해요. 서운합니다. 저 상했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저 삐졌어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생각해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의 중심을 한번 봐. 그리고 내가 나에게 나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봐. 그러면 내 마음 알 거야. 그리고 너도 너를 알게 될 거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 진리의 빛으로 비춰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연약한 마음과 영혼뿐 아니라 몸도 다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